책에 있지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합시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164페이지. 응? 아, 그거 상관없어. 164페이지. 한 절씩 교독.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다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성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거기다 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믿음 생활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오해를 하고 슬퍼하는 거죠. 그래서 16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곧 힘이며 능력이다. 그냥 기쁨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능력이고 힘인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놀러 가서 기뻐하고 뭐 그런 것도 슬퍼하는 것도 낫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특별히 뭐 50일의 기적이라든지 이렇게 성령 대망 같은 거 할 때 말씀을 통해 기쁨을 얻잖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거기서 오는 시너지나 에너지는 대단한 겁니다. 그게 이루 세상 사람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만큼 인간은 풍성하게 되고요, 기쁨만큼 인간은 견고한 그게 성벽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거 한번 해도 괜찮다니까, 반복해도.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이 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조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것은 쾌락이라고 그러죠. 쾌락. 그래서 이 기쁨은 그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때 오는 그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따 본문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느헤미야하고 이제 3차 귀환해가지고 돌아와서, 어? 돌아와 성벽을 다 재건했거든요. 이거 본문이 그 성벽을 다 재건했어.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던 게 뭐죠? 외적의 침입을 다 막을 수 있는 모든 포석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성벽이 다 재건됐어. 이제 우리 안 쳐들어오겠네. 이래서 기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성벽이 다 재건됐기면 기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벽이 안 무너진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독의 학교를 잘 지어서 기쁘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기 더 기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기쁨이 능력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능력이다. 여기에 준말이야. 알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 위에 보면 기쁨은 건강한 삶의 지름길이고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 장수한다. 기뻐하며 사는 인생은 피곤치 않다. 기뻐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워 젊어진다. 그러니까 맨날 기쁘게 살고 아이가 뭐 개콘을 보든지 뭘 보든지 기쁘게 산다. 그러면 좋은 건 좋은 거죠.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밑에 예를 들었죠.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저는 여기 직접 가봤는데 이 자리를
그게 크진 않아요 수용소가 이렇게 평소에 그리고 철망을 다 이렇게 전기죠 전기가 흘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감전돼 죽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걸 해놨더라고. 그래서 하여간 도망을 못 가요. 철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쥐새끼 한 마리도 가다가 걸리면 그냥 거기서 타 죽어요. 거기 전기 이렇게 흘러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구조가 딱 돼 있더라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수용소에 있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여기서 옷 벗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가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이제 목욕하러 간다 그래 그 사람 목욕하러. 저쪽에 가면 이제 그 가스실로 들어가 있다. 가스가 확 뿜어지면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가스 막 이제 실신하잖아요. 그럼 바로 화장터로 가요. 그 옆에 화장지터. 그 화장 들어가서 거기서 연기가 나와요. 그 옆에 재가 나와. 죽은 거예요. 그런 코스를 이렇게 지금도 그 저기 수용소가 폴란드 이제 폴란드 그대로 폴란드 이렇게 있는데 음산하죠. 마음이 수연해지죠. 거기 쌓아놓은 무슨 뭐 안경만 가지고도 산더미가 되고 가방만도 산더미가 되고 신발도 산더미가 되고 그런 걸 다 지금 이게 그대로 해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를 독일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씩 꼭 청소하고 가요. 알콜로 다 가서 하나씩 신발 다 닦고 썩지 않게 기념하려고 우리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응? 독일 히틀러 같은 그런 인간 백정은 나면 안 된다. 이걸 독일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면서 닦고 간다. 봉사 차원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빅tor 프랭클이라고 하는 외과 의사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수용소에 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썼던 책이 뭐냐면 생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가지고 수많은 유태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자기는 거기서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 능력, 기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 살 의욕을 갖고 기뻐하니까 거기 있는 독일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끌어내지 못하더라. 근데 그 기쁨이 뭐냐? 첫 번째 166페이지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된다. 기쁨은 기질과 성격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한번 거기 작은 것이 10절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럼 읽으세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누구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그래서 아까 그 밑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배경을 설명했죠. 이거 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됐다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 말이야. 예.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돼요. 뭐 BC 얼마 그러면 사람들 헷갈려서 몰라요. 예? 그냥 포로가 됐다가 느헤미야 통해서 와서 성벽을 재건했다. 그렇게 넘어가고 167페이지 가면 근데 아무리 저 위에서 답변 그러나 아무리 경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보호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들 그 집에 사업자를 돈 많이 벌고 또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빵빵해 잘 나가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하루아침에 훅 가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를 통한 기쁨 얻으려고 하는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다. 아멘. 거기 그래서 육신적으로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왜 잠을 잘 못 자고 자살을 할까요? 그것은 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그 모든 것이 기쁘다는 것. 두 번째, 여호와를 더 알수록 뭐라고? 더해지는 기쁨의 능력이 있다. 어서 오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기쁨이 와요. 그래서 성경을 요새 이제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또 예전에 봤던 창세기하고 또 다른 또 맛을 느끼거든요.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가 5년 7개월 걸려요. 이렇게 가면. 예? 5년 7개월. 굉장히 긴 거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러니까 5년 7개월 걸리는데, 근데 그 중요한 성구만 해도 그렇게 걸려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더 알면 알수록 기쁨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밝히 알고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능력이 생긴다. 167페이지입니다. 최현주 권사님. 자, 그다음 168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쁘다. 여기서 이제 용어 선정을 제가 했죠. 구약은 보세요. 구약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들 신약은 자녀라고 해요. 거기 달라요. 백성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어떤 그 주종 관계죠. 주종. 근데 신약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자녀는 뭐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다. 히브리 13장 17절 조금만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말씀을 주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상이 약속되어 있는 기쁨. 자, 우리가 왜 기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늘 기쁨을 갖고 이렇게 나가면 된다. 그래서 조금만 1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게 시편 30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그 밑에 설명했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요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비결이다. 비전의 길은 인도하시는 분, 성취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상이 약속되는 기쁨 제일 처음에 여호와를 기뻐하고 두 번째는 그 기쁨은 병을 이기게 한다. 뭐 우리 옛날에 뭐 엔돌핀 생산된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건강 관리할 때. 네. 기쁨으로 사는 사람은요 치매도 없고요. 참 신기한 것은 기쁨으로 살면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여러분 뭐 이제 어른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40대 초반인데도 폐경되는 분들이 있어요. 40대 초반. 어떤 분은 50대 말에도 폐경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몸 관리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기쁘게 살았어. 기쁘게. 여기 있잖아 밑에 여기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해 속이 상해 우리 아우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이게 안 좋아진다. 지난번에 해외토픽 한번 난 적 있어요. 60대 여자분이 애를 낳았어요. 그때 해외토픽 난 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리가 어떻게 몸을 기쁘게 하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속상한 일을 계속 아우 속상해 죽겠어. 아우 속 끓여 내가 속을 끓여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일찍 늙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골다공증 걸린다 그랬잖아요. 뼈에 구멍이 생기고. 기뻐할래 안 기뻐할래? 됐어. 세 번째, 기쁨은 사람을 아름답게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하며 사람을 친근하게 한다.
여러분 개들도 말입니다. 개들도 집에 있는 반려견도 막 기뻐 뛰어다니면 주인 보기 좋죠. 근데 저 구석에 가지고 침울하게 우울하게 앉아 있으면 저딴 게 뭐하러 키우고 싶어. 갖다 버리지. 그잖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녀된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최대로 할 축복은 뭐냐면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자녀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겠죠. 여러분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기쁨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노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저기 영어의 노가 아니고 분노할 때 노자. 분노할 노자. 사람이 분을 품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져요. 얼굴이요. 얼굴이 시퍼런 사람 있죠. 아, 얼굴이 시퍼런 사람 있어. 얼굴이 어죽죽하고 시퍼렇고 입술이 막 시퍼렇고 막 너무 분노만. 분노. 노를 바라면 몸이 상해요. 네?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어떤 분이 나이 60이 넘어가니까 이제 분노 조절이 되더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 분노 조절이 안 된 사람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들. 소리치고 막 내가 뭐 이렇게 내 이따위 대접 받으려고 하면 이게 이게 이제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 자체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노를 바라면 안 돼요. 어떻게 또 그러니까 또 쓰는 양같이 또. 옛날 같으면 내가 저 최은주 공사 이렇게 늦게 오면 원래면 일찍 와야지 말 우리 뭐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서 오세요. 달라진 거예요. 두 번째 비평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평, 비판, 비참 똑같은 말이에요. 가치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저기 뭐 혈액형 중에서도 B형이잖아요. B형. B형들이 조심해야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B형들이 좀 삐딱해요. 예? B형들 중에서 뭐가 많은지 아세요? 예술가가 많아요. 예술가. B형들 예술하고 B형들은 천재 아니면 미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머리가 번뜩번뜩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요구대로 안 되면 거기서 막 비평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예수 보혈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어. O형, A형, B형, AB형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장점을 쓰는 거죠 하나님. 근데 이제 뭐다 O형 같은 A형도 있고 A형 같은 O형도 있고 그렇죠. O형 같은 B형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성향이. 예수 잘 믿으면 혈액형도 바뀌는 것 같아요. 체질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왜 우리가 기쁨의 능력을 상실하냐? 분노, 비평, 그다음에 죄. 사람이 죄라고 하는 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분리된 걸 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는 분리되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해요. 죄를 짓고 나면 그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항상 분리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리됐던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물값 쏟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 그게 복음이지 않아요. 복음.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영적 교만이 오면 사람이 기쁨이 없어져요.
다섯 번째, 인내가 부족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참아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을 상실하게 하는 것들로 인해서 누구나 기쁨을 잃게 될 수가 있다 그랬는데, 늘 마음속에 이것이 나를 슬프게 하고 이것이 나를 병들게 하면 넉넉히 이걸 이길 수 있는, 좀 참아낼 수 있는, 이게 제가 제일 좋은 건 이거더라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기다리면 되더라고. 그걸 너무 자기가 너무 급선해. 나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너무 이걸 일방적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되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거기에 뭐가 와요? 답이 와요. 그걸 인내라고 그래요. 너무 조급증 떨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뭐 경기가 안 좋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막 조급증 들면 가난이 와요. 그리고 그때 조금 기다리고 한 번 더 곱씹어 보고 이러면 이제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들려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기쁨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쁨의 샘이 터지면 기적의 샘이 함께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의 샘이 터져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적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피드백 여기 봐요. 자, 여기 기쁨이 뭐에 대한 기쁨?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있는 기쁨이 능력이라는 소리죠. 그죠? 자, 기쁨은 파워, 힘이고 에빌리티, 능력이고, 기쁨은 인간을 풍성케 하고, 기쁨 앞에 어떤 것도 무너지고, 기쁨은 건강이고 지름기고 거기 살수 있고, 기뻐하는 사람은 장수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아름답고, 웃는 미인이 돼도 웃는 미인. 예?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막저뭐 웃고 이렇게 싱그러울 때 참 멋있고 매력이 있어요. 그때 매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오십주 수영주 아까 얘기했죠. 생님이 찾아서 기뻐함이 무기다. 여호와라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저는 그 손녀딸 애들 있잖아요. 사랑이하고 열매가 이렇게 울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 요구를 왜 못 들어서 울리냐. 그렇게 잔소리 하고 싶어. 그러면 또 잔소리 한다고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잔소리 못 하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울 수 있는 상황이 됐는가 하고 내가 알아 물어봐. 말이 안 통할 때는, 그 둘째가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냥 울었어요. 울음으로. 근데 지금 이제 말을 하더라고. 자기가 필요한 걸 말하더라고. 애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면 되거든요. 인격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키웠어요? 우리 때는 어린 아이들. 그냥 엄마 따라오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싫어! 일로 와! 왜 울어!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눈높이 맞춰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건 자그만 거예요. 종이짝 갖고 노는데 종이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러면 걔는 더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달라는 그걸 달라는.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똑같아 하나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에 이렇게 반지에 이렇게 애들 넣은 거 플라스틱 반지 하나 있잖아요. 놓고 가잖아요. 절대 내가 못 버려요. 와 찾더라고. 그 반지 없다 고 울고 있대요. 집에서 울고 잠을 안 자고 그거 없다고 울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뭐 인형을 하나 두고 갔어 뭐. 어? 그러면 깜빡 잊고 간 거야. 그 인형 갖다 달라고 울는다는 거야. 그러면 내일 줄게.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가서 가지고 가라 이 말이야. 하나님은 뭐 큰 걸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성도들 뭐 어린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요구사항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이 시다발이냐 속된 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요구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이제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말이 안 통해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소통이 돼야 돼.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다음에 본문 10절 읽으라는 거고, 배경은 내 중심을 포로에서 세상자 귀한 이루, 이거 핵심이에요. 이래서는 완전히 복원됐다. 그러나 아무리 경관성을 복원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몇 년도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기쁨을 위해서 육신적 환경만이 아닌
하나의 관계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기쁘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로 소통이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여러분 소통이 될 때 거기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근데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자, 여호와로 더 알수록 우리 더해지는 기쁨이 온다. 예.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 복음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오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하는 걸 오해하는 사람들 뭐냐면 의도를 몰라서 오해하는 거예요. 의도를 몰라서. 오해하게 만든 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의도를 알고 나면 아, 내가 너무 어렵구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구원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까 백성이라고 말했죠. 구약은 백성. 백성이기 때문이다. 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은 병을 고친다. 기쁨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이만큼 역사가 있어요. 기쁨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분노, 비평, 죄, 영적 교만, 인내의 부족이다. 요거 지금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썸머리만 해도 충분하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때도 막 기쁘고 찬양할 때도 기쁘고 응? 밥 먹을 때만 기쁘지 말고 응? 차 마실 때만 기쁘지 말고 언제나 기쁘고 범사에 기쁘고 항상 기쁘고 쉬지 말고 기쁘고 알겠죠? 제가 요거 다음 책으로 지금 눌리지 말고 누리라고 하는 책 이건 빌립보서 강해를 열세 과로 묶었어요. 빌립보서 그래서 그거 지금 마지막 최종 지금 교정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이번 주에 넘어가면 다음 주에 책이 나올 겁니다. 이건 빌립보서 강해집으로 이렇게 눌리지 말고 누리고 살라 이런 책인데 제가 그 지난번에 우리 친구 목사님도 왔을 때 이거 한 권씩 줬어요. 제가 이거 책 혹시 가졌어요? 없대. 근데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뭐 저긴데 목사님들은 이걸 읽으면 너무 좋은 거야. 자료도 되지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막 나보고 책 좀 더 있으면 더 달랬어. 빨리 쓰래 많이 쓰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우리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책 가지고 부모 저기 뭐 구역 예배하는 목장 예배 드리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좀 하고 기쁨으로 이번에 또 목장 예배 다 기쁨으로 하세요. 이거 했던 게 또 다른 차원에서 보니까 또 반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복하시면 아마 기쁨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음, 이번 주